12월 7일 화요일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레위인과 첩.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혼란한 시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 레위인과 도망간 첩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씀은 왕의 뜻이 하나님의 소견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레위인이 도리어 앞장서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의 절망을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도 모자라 단지파 전체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 타락한 레위인에 이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첩을 돌아오게 하려고 허송세월하는 어리석은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대하는 일련의 태도를 볼 때 불임 때문에 얻은 부인이라기보다는 부와 지위의 과시나 성적인 목적으로 둔 첩으로 보입니다. 첩이 레위인을 떠난 것이 행음 때문이라면 첩을 데려오려는 레위인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은 부정한 여인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화가 난 것이라면 한 인격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는데도 레위인은 남편이 아닌 주인으로서 여인을 되돌려 받아야 할 소유로 여기다가 결국 사적인 복수를 위해 도구화한 것입니다.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에 더 절실한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첩의 친정인 베들레헴에 도착한 레위인은 장인의 극진한 환대 속에 3일을 보냅니다. 4일째 되는 날 에브라임으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또다시 장인의 강권에 못 이겨 하루를 더 머뭅니다. 레위인은 도를 넘는 특별한 대접을 절제하지 못한 채 여인의 문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위해서라는 방문 목적도 사라지고 레위인과 장인 둘이서만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여인은 나귀 2마리와 나란히 취급받으며 소외됩니다. 5일째가 되어서도 낮에 떠나는 일정을 미루며 안이하게 머물던 레위인은 해가 저물자 무리해서라도 위험한 밤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한 지도자의 방종과 타락이 나라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여, 타락과 방종, 무지와 무감각의 세상에서 늘 깨어 부르신 소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이 참 제목
같지가 않은 제목입니다. 제목으로 말할 수가 없는 제목. 레위인과 첩. 아니, 레위인한테 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성직자한테 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첩이래. 성경은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사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뭐 너무 힘든, 저도 성직자잖아요. 근데 지금 성직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직자가 이만큼 타락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타락한 레위인 가정의 비극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시작인데, 아니, 첩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첩이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첩을 또 데리러 왔어요, 레위인이.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이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시대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뭐 거의 모든 면에서 하느님의 법을 파괴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 멋대로 행동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느님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나안 신들을 좋아했어요. 가나안 신과 결혼한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 신들과 너무너무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느님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자인 레위인조차도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범죄에 아주 무감각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관습들,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따라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해야 할 의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볼 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지파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엄청 타락했고, 그리고 그 첩이, 레위인의 첩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레위인의 그 첩이 다른 남자랑 또 바람이 나서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레위인이 이제 그녀를 또 찾으러 왔다. 첩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도 참 감당이 안 되는 분이죠. 좀 콩가루 집안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힘들어요. 이 말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족은 정복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나중에 정복답니다. 다윗 시대에 정복되는 거 아시죠?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되는 성직자 아닌가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인이 첩을 들고 살고 있다. 이것도 문제였지만, 네, 저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오지만 분명히 성적 만족을 위해서 첩을 둔 거예요. 이 레위인은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근데 첩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첩이 친정으로 돌아갔고 넉 달이나 소식이 끊긴 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찾으러 나온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레위인이 이 첩을 달래는 걸 보면은 레위인도 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어른한테 와서 지금 사정하고 막 그랬겠죠. 또 딸을 찾으러 왔으니까 또 장인 되는 사람은 또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근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술독에 빠지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늦추거나 또 맞게 되는 그런 또
결과를 낳게 되죠. 참 장인도 참 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사흘의 통상적인 접대 기간이 있어요. 사흘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사흘 동안은 통상적인 접대 기간이에요. 누구나 반가운 사람이 오면 사흘 동안은 접대를 잘 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또 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째 되는 날에 또 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아침에 떠나야죠. 떠나라도. 밤에 떠나면, 아니, 금방 어디 가서, 다시 숙박을 해야 되는데, 밤길은 위험하잖아요. 에이구.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아주 문란한 사람이고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그 여행 출발 시간도 제대로 못 정하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이거죠. 얼마나 이 레위인이 돈이 많았는지, 또 뭐 사회적 지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나오니까. 하지만 엉망진창, 자격 없는 레위인의 모습. 오늘날 타락한 목사들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명예 좋아하고, 무슨 장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교단에 모든 교단들이 그런 것 같아요. 회장이면 회장, 부회장이면 부회장, 총무면 총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부회장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여러 가지 감투가 많아요. 예. 부회장 한두 사람이면 되지. 수석 부회장, 그냥 부회장. 예. 죄송합니다. 예. 교계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가 감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목회한다는 얘기, 해석이 분분 여지가 있겠지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목사만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목사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목회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인정해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뭔가 좀 특출나고 그래야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 하면서 대접받으니까 사회 사람들도 그렇게 대접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 계신 것 같아요. 목사는요, 사회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짝에서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밥벌이를 못해요. 아주 특정한 어떤 기술을 가지거나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닌 이상 목사는 사회에 나가서 도대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을 시작을 했더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경험도 없지, 기술도 없지. 겸손해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로서 인정을 받진 않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목회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 안수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목회적 사명, 패스토럴 미션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목회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말 목양적 접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요한 거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목양적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너무 새끼로 샜는데, 여하튼 목사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교회가 바로 서고 이 사회가 정화됩니다. 목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옛날식으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교회 교인 수 늘리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하시면 과연 목사라도 천국 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한테 사명을 추궁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안 되겠네. 사명을 잃어버린 청지기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첩이 있는 레위인, 그러나 첩과도 불화하는 레위인,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이. 네, 내일 말씀 계속됩니다. 레위인 얘기가 굉장히 잔인하고 비참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